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가능하면 에베소서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담고 있는 핵심 내용들을 빠짐없이 좀 더 또 쉽고 깊이 있게 함께 다뤄보고자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절기가 있다 보니까 중간에 가끔씩은 다른 부분을 다루기도 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3절 말씀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외국에 있을 때 한 번은 한국도 같이 친하게 지냈던 한 분이 목사님 참 멋있는 경치가 있으니까 한번 저하고 차 한번 드라이브를 합시다 하고 이분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따라서 이제 산 모퉁이를 거기는 뭐 쭉 평야가 있고 뭐 그다지 특별한 것이 없는 그런 이제 길 쭉 따라서 산 모퉁이를 딱 돌아가는데 그 앞에 너무나 광대한 이 광경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높은 구름, 그리고 저 멀리까지 얼마나 웅장하고 광대한 그 장면이 그 앞에 쫙 펼쳐지는지 한순간에 어떤 참 놀랍구나 하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런 기분을 제가 그 순간에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말이죠. 우리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평상시의 삶 속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경험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순간에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웅장함을 그들은 그 순간 맛보고 그들이 입에서 튀어나온 소리가 있었습니다. 원더였습니다. 원더. 영어로는 원더. 놀랍다 하는 말입니다. 예. 곧 이 원더, 놀랍구나 하는 이 단 한마디, 외마디, 이 외침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외침이 구약 성서의 기묘자라, 묘사라 하는 이런 표현이 바로 이 놀라움을 한순간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사람이 경험했을 때 그 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 일종의 어떤 놀라움에 대한 그 일종의 감탄사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곧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1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이 말씀은 물론 다소 깁니다. 오늘은 상당히 큰 부분을 할애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세 분,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오늘 우리 함께 있는 이 말씀,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구원의 역사가, 그분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데 그분이, 그 세 분이 어떻게 관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사도가 설명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성부와 전능하신 성자와 또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한 사람을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그 역할을 얼마나 신실하게 수행하셨는지, 오늘 그 말씀,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분명하게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지 오늘 이 말씀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의 말씀을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웅장한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에베소서 1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웅장한 하늘의 교향곡이다, 이렇게 이 부분을 성서학자들이 높이 치하합니다. 자, 그러면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각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각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거룩하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 가시고 완성해 가게 되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곰곰이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귀를 기울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핵심 구절을 읽겠습니다. 1장 4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먼저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웅장하게 곧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완성해 가게 되었는데, 그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 땅에서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원부터 우리에게 울려 퍼지기 시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 모습을 사도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여러분 심지어 땅의 기초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의 상상력의 그 어떤 한도를, 범위를 넘어서게 됐지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눈이 열리게 되면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재하시고 바로 그 안에서 어떤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웅장하심을, 구약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하나님의 웅장하심을 잠깐 맛보았을 때 원더, 이렇게 기묘자다, 묘사다, 이렇게 단 외마디 말로 원더, 놀랍다 하고 이 외마디 말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이 감탄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초대해 주게 됩니다. 오늘 사도가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이 땅의 기초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눈길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눈길이 이미 나를 택했다. 우리는 곰곰이 이 말씀을 꼭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땅의 기초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은 21세기에 그 언젠가에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되어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나를 이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현재이신 그분의 그 시각으로 하나님이 이미 나를 땅의 기초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성경이 말하는 그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그 하나님의 눈길이 나에게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그 깊은 시면 속에서 힘차게 솟아오르게 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결정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이 사실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 티켓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랑 주고 마는 이런 일뿐만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우리들의 눈을 활짝 열어주고 있습니다. 사도의 이 애씀이 함께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는 말하기를 언젠가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를 그분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분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의 기초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영원 속에서 그분의 눈길이 오늘 이 21세기의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날 나를 보았고 나를 선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참으로 그 장엄하신 결정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혹시 내가 고독하고 혹시 내가 이 세상 거친 세상 살아가시면서 혹시 여러분 당신이 삶에 많은 문제에 치여서 너무 힘들고 또 행여 내 자신이 너무 보잘것없이 그렇게 보이는 그 순간에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길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부터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서 그분의 눈길이 나에게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 21세기에 나를 그분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혹시 외롭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이 세상의 거친 세상 헤쳐가시다가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이 보일 때라도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설계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흐르시는 그 하나님의 완벽하고도 넓고도 참으로 집요하신 그 하나님의 설계도 그 한 복판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주인공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너무 결정적인 어떤 건강의 위험이 있다. 행여 내가 뭐 시술을 해줄 수 있다. 저는 단 1초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향한 그 사랑,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아버지의 사랑보다 훨씬 더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쨌든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그분의 눈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오직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그분이 섭리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섭리하실 때는 딱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사랑에 국한되어 그분의 사랑을 표현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에 눈이 활짝 열리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이 편지의 내용 속에 사도가 담아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집사님 혹시 3번 한번 불 좀 한번 꺼주시고 제가 산봉오리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혜 성도님 저기 뒤에 3번 한번 꺼주시면 좀 환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침 해가 처음 산에 이렇게 처음 떠오를 때 여러분 높은 산에는 여러 많은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해가 처음 이 땅에 처음 솟아오를 때는 절대 이 아침 해가 저 아래 깊은 골짜기까지 다 한꺼번에 비추지도 않고 비출 수 없습니다. 단지 저 태양은 몇몇 높이 솟아있는 몇몇 저 봉우리들만 가장 먼저 이 지구에 가장 먼저 선택적으로 저기에 있는 봉우리 몇 개들만 선택적으로 태양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아래 깊고 깊은 저 어둠의 골짜기가 이 세상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평생에 그 이유도 다 헤아려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내가 저 봉우리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그분의 그 은혜를 처음 저 봉우리 위에다가 처음 그분의 은혜를 활짝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 내가 저 봉우리가 되었는지 나는 평생에 그 은혜의 깊이조차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서 저 봉우리가 되게 하셔서 나를 가장 먼저 비추고 나를 비추는 저 밝은 빛으로 인하여서 저 어둡고 깊어져 있는 골짜기까지 점점 나와 함께 비추어 가고자 하신 것이 여러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성부께서 이렇게 나를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먼저 택하신 그 이유라고 가장 먼저 사도는 에베소서 말씀에서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성부께서 나를 이 땅에 선택하신 그 거룩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는 두 번째로 성부께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시는 그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고 사도가 이제 삼위일체 곧 성부 다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사역을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는지 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만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저 용서하실 수 있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피를 십자가에서 그분의 희생을 굳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온전하게 십자가에서 쏟아붓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그리고 이 온 우주 그토록 완고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바꾸어서 이 구원의 은혜로 감동하여 이 구원의 은혜로
변화시키고 감동하여 구원의 은혜까지 소개하고 알아듣게 해 가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완악한 사람에게 구원의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심에 있어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도 누차 소개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제자, 어쩌면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들어갔다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맛보고 나온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그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이론으로, 무슨 가르침으로, 무슨 설법으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친히 그의 몸으로. 사도는 친히 그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자체가 되었다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질 뿐만 아니라 친히 주님이 죄 자체가 되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친히 우리 주께서 죄 자체가 되어서 저주의 상징이었던 나무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달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친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토록 비참한 자리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절절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 절실하신 사랑과 우리가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 맛보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친히 자기의 몸으로 죄 자체가 되어서 저주의 상징인 나무 위에 그의 몸이 친히 달려 죽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처절한 사랑과 조금이나마 내가 만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압도적인 사랑과 내가 만나서 비로소 내 안에 어떤 강력한 변화가 내 안에 생겨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그동안 즐거워했던 내 본성이 그때부터 강한 수치심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나를 살리려고 우리 주께서 저렇게 죽으셨는데 내가 지금 범하고 있는 이 악한 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렇게 죽임을 당하게 했는데 이제부터 내 삶 속에서 이 죄의 파괴적인 그리고 이 죄의 악함을 내가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내 감동과 함께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이 죄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을 내 안에서 새롭게 생겨나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내 안에서 죄를 스스로 미워할 수 있는 그 능력, 죄는 여러분 당신이 죄를 미워할 줄 알 때 비로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그리고 이제부터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박동하기 시작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고백같이 이제부터는 나도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하는 이 내 안에 새 생명의 역사를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러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이 사도 베드로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이 사도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안에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내 안에, 주님의 그 희생 앞에 내 안에서 이런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숨을 쉬기 시작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오늘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에베소서의 두 번째, 거룩하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거룩하신 구원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성령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에베소 1장 13,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하는 이 말씀입니다. 사도는 우리 모두의 말씀했던 것 같이 에베소서 1장에서 아주 웅장한 구원의 그림을 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셨는지를 사도가 웅장한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성령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지금 나로 하여금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 영혼에 매일매일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 사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이 진리의 도장을 성령께서는 내 생각 속에, 내 의식 속에 매일매일 찍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인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천국의 영광을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끊임없이 맛보고 끊임없이 누릴 수 있도록 내 의식과 생각 속에서 거룩하신 성령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의 생각과 의식 속에 끊임없이 인치신다,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므로 내 삶에, 내가 경험하는 많은 삶의 경험과 함께 내가 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공기를 내가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이 있는지, 이 말씀 역시 너무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이고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서 내 영으로 더불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나에게 가르쳐주시고 가르쳐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죄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과 행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된 죄를 근거로 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냐? 너 하나님이 다 아신다. 늘 반복적으로 악한 사탄은 우리의 양심과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그 심판의 법정 앞에서까지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참수하고 고소한다고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내 속에 그런 낙심의 소리가 흘러넘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영과 더불어서 아니다, 너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희 안에 철철 흘러 넘치고 있는 너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을 견고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성령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심판 자리에 앞에서까지 그 거룩하신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닥터 크리스웰 우리 사진 좀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불 한번 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제가 좀 참 좋아하신 분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W.A. 크리스웰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지금 이분이 1909년도에 태어나셔서 2003년도에 이분이 돌아가신 그런 분입니다. 약 93세쯤 되시나요? 그런데 이분이 그 마지막 90세가 되던 해에 마지막 이렇게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설교했던 그 내용이 그 설교의 내용이 그 설교의 그분의 그 제목이 Old Time Religion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입니다. Old Time Religion. 혹시 여러분이 유튜브에 혹시 찾아보시면 이분의 설교 내용 전문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 마지막 설교, 이분이 90세가 되던 해에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했던 그 설교가 또 저한테 너무 인상 깊고, 그래서 여러 차례 이 설교 내용을 제가 들어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설교 내용 속에서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인이 아주 어렸을 때 처음 순회 설교자, 그러니까 이분이 1900년도 초에 탄생하신 분이니까 이분이 살았던 그 시대는 미국에서 변변히 동네 교회도 없고, 그리고 학교에서 대신 모여서 그렇게 집회를 하곤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예전에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혹은 또 들판에서 천막을 치고 그렇게 집회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어렸을 때 그 천막에서 순회 설교자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을 듣고 이분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린 조그만 어렸을 때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한날은 이 크리스웰 이분이 아주 어렸을 때 이분이 엄마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은 학교를 좀 빠지고 저 목사님께서 들에서 캠프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을 좀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어머니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참으로 신앙이 돈독하셨던 이 어머니가 그래 좋다 하고 어머니가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 사람이 이 순회 설교자가 복음을 뜨겁게 전하고 있는 이 캠프에서 말이죠. 야외 캠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자리에 이분이 함께 온 것입니다. 뒤에만큼 앉아있다가 설교 중에 어머니가 이 아들, 자기의 뒤에 앉아있는 이 크리스웰 목사님을 향해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더니 어머니가 온 눈에 눈물을 머금고 이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이 시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로 영접하지 않겠니? 어머니가 이 크리스웰 목사님에게, 아직은 어린 아들이죠. 그렇게 어머니가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이 아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때 이 크리스웰 목사님이, 어머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하고 이 목사님이 진심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자라 17세가 되었을 때, 17살이 되었을 때 이분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참 잘 하시다가 아마 그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17세가 되었을 때부터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분이 변변한 신학대학은 못 하셨겠지만 아주 이제 그 후로 아마 은혜가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7살이 됐을 때부터 이분도 이제 설교를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분이 곧 순회 야외 설교장에서 이분이 설교하기 전에 많은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교 말씀 전에 함께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여러 가지 자기 특별한 어떤 그 순간에 특별한 그들이 경험했던 어떤 그 체험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이, 어떤 분이
손을 들고 얘기하는데, 하늘에서 지금 이 그분이 ball of fire 그러는데요. 하늘에서 꼭 볼과 같은 이 공과 같은 불이 우리에게 임한다. 내게 그게 보인다 하고 어떤 사람이 크게 환호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기뻐하며 또 찬양을 하고 기도합니다. 좀 있다가 또 한 분이 저기에서 천사가 우리에게 강림한다 하고 또 어떤 분이 막 그 뜨거움 중에 뜨겁게 기도하다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이 정작 설교자였던 이 크리스웰 이 목사님은 자기는 아무 경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크게 낙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순간에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경험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진심으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얘기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때 그 경험을 내가 말로 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 그분은 describe, 묘사할 수조차 없다 하면서 이분이 그 순간에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했던 것을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설교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활짝 하늘을 열어주셨답니다. 그런데 보니 저 멀리에 하늘문 게이트가 있고 저 멀리에 하늘문이 있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향해서 쭉 나열에 줄을 서고 있더랍니다. 자기도 그 줄 안에 서 있으면서 수도 없이 되뇌입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저 문에서 나고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움 반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이 그 안에 순간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대면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왜 너를 이 문에 통과시켜 줘야 하지?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하늘에서 이 볼과 같은 불이 떨어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기도하다가 함께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내용을 자기 자신에게 아이덴티파이해서 말이죠. 자기 자신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나에게 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거 충분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이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옆에서 하하하하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깜짝 놀라보니 악한 사탄이 그 옆에서 하하하하, 그분이 실제로 하하하 그렇게 합니다. 하하하하, 저보다 훨씬 더 신나게 그분이 웃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불, 내가 너희들을 속이기 위해서 내가 던져준 것이다. 하하하 또 웃더니 하늘에서 낸 그 천사, 내가 너희들을 속이기 위해서 광명한 천사로 변장해서 내가 너희에게 왔던 것이다. 내가 다 너희를 이렇게 속인 것이다. 그 순간에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낙심의 좌절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아무것도 자기 자신에겐 없는 것 같아서 그 순간에 큰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분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이 이분에게 들려옵니다. 염려 마라 아들아, 나는 내가 아주 어릴 때 내가 너의 어머니의 눈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던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부터 내가 평생간 너와 함께했다. 주님이 그렇게 이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신비한 경험을 이분이 하고 우리가 한마디 우리의 진심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순간에 성령께서 강하게 그에게 역사하셨던 이 성령의 음성을 그분이 확신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은 나의 영혼에 새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지문과 같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그 지문. 세상은 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때로는 세상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천사들은 이미 여러분의 이마에 이미 찍힌 그 하늘 아버지의 인치심, 여러분 그 도장을 이미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전능하신 하나님도 이미 알아보고 계십니다. 악한 사탄이나 이 세상의 권세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숨결과 그 독특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이미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영혼의 그 보드라운 결 속에 하나님 그분의 생명과 성품과 그분의 모습이 이미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이미 깊이 새겨진 것입니다. 성령은 끝없이 내 영혼에 바로 이 사실을 끝없이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리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거룩하신 성령은 내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이 깊이 인쳐주신 하나님 그분의 그 성품과 그분의 생명이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공명할 수 있도록, 울려올 수 있도록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동품 주인의 지장이, 주인의 도장이 확실하게 찍힌 순간부터 여러분 그 물건은 분명한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이 영혼은 온 우주의 왕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그 인치심, 그 확신이 여러분의 성품 속에, 여러분의 열망 속에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보기에 혹 좀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겉보기에 진리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지문이 확실하게 찍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이제부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아버지에게 간구하는 간청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늘 아버지 앞에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내 목소리, 내 기도, 내 간구, 그 안에 묻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숨결, 그 지문, 그분은 항상 그것을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도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꼭 이 말씀에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장엄한 하나님의 역사를 사도가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어찌하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무관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그 아름다움을 어찌하면 더 온전하게 비추는, 반사하는 그 거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사도가 말씀합니다. 나의 구원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 이것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성부의 설계와 성자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성취와 그리고 성령의 끝없는 내 안에서의 그 보증, 내 영혼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역사가 내 이 연약한 영혼 안에서 온전하게 만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빛을 발하십시오. 여러분이 계시는 자리에서 그 거룩한 빛을 발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소망이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마치 타오르는 불처럼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 곧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말씀, 온 세상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장엄하고 치밀하고 가치 있는 역사를 이루었는지, 주여 이 거룩하신 안목으로 이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가장 값진 내 모습이 이제부터는 믿음 안에서 내 자신에게도 가장 값지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결코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